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상반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은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울의 회심과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감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처럼 그냥 막연한 어떤 종교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막연히 우상을 섬기는 것, 세상 종교를 섬기는 것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그냥 비슷한 범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은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심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어떠한 막연한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종교심이 아닌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그분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나무나
돌을 깎아서 혹은 쇠붙이를 녹여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대하여 치성과 정성을 드립니다. 뭔가 내가 어떤 아쉬움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을 때, 어떠한 소원이 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기복적인 요소를 갖고 신을 만들거나 신을 찾거나 신에게 치성과 정성을 드립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보여지는 어떤 보편적인 행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갖고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대한 우리 믿음을 갖고 그분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세상 종교를 섬기는 것이나 그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분명하게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갖고 다니는 이 성경, 바로 이 성경은 이곳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작가가 상상력을 가지고 꾸며낸 어떠한 소설이나 어떠한 이야기책이 아니라 이 책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드러나셨으며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신과 인간이 만난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떤 픽션들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내가 주를 만난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는 임금으로 시작하여 어떤 세리와 같은 공무원들 혹은 어부나 목자와 같이 천한 신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그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직접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하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죠. 제가 간혹 가다가 지방에 갈 때 식사하게 될 때마다 제가 요즘에는 인터넷을 접속해서 어떤 검색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 지역에 처음 가봤고 그 동네에 뭐가 맛있는지 잘 모를 때는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먼저 맛집을 찾아봐요.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이 대전이다라고 하면 대전에 어느 지역에 맛집이 뭐가 있는가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면 먼저 그 식당에 가본 사람들이 추천한 어떠한 맛집들이 항상 그 링크가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동네는 처음 가봤고 거기서 내가 어느 집이 맛있는 집인지 모르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검색해 보면 어느 집이 블로거들이 다녀가 보고 맛보고 어느 집이 맛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집들이 올라와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내가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링크해서 거기를 쭉 살펴보고 야, 여기가 낫겠다라고 하면 그 집에 연락하고 찾아가게 되죠. 사실은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지만 나보다 먼저 그 동네에서 맛집에 가서 먹어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경험담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우리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이 사람이 먹어보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여기가 괜찮다고 추천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최소한 거기에 가면 실패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경에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주목한단 말입니다. 경청한다는 얘기죠. 그들의 말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어떤 개인이 주를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노아와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고 그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떤 한 민족, 어떤 큰 무리도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만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또한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체험을 갖게 된 사건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다고 했을 때 애굽의 어떤 사람도 그것을 동의하거나 찬송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고 큰 어떤 재앙이 그 나라에 임하였을 때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재앙이 임할 때 자기들의 신이 그 재앙을 버텨주거나 막아주지 못하더라 이거죠. 결국 애굽에 있는 그 바로 왕과 모든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고 할 때 순순히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을 늘상 도와주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장정만 60만이면 군대에 갈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군대 소집할 수 있는 나이만 남자가 60만 명이니까 그 인원은 최소한 240에서 많으면 500만 이상 되는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가운데 길을 여사 그들로 무사히 지나가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그들이 거쳐갈 때 광야길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러면 대략 한 3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조달한다고 얘기하면 어디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조달할 수 있겠어요? 또 물이 없는데 그 3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광야를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냥 한두 끼 안 먹어도 되니까 하루 이틀 정도 물 안 마셔도 그냥 버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지나갔겠지라고 하겠지만 그들이 광에서 머무른 시간은 40년입니다. 그럼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길 40년을 지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어디서 마실 것을 구하며 어떻게 그들의 광야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관념적인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냥 막연한 대상이 먹을 것을 주고 막연한 대상이 마실 물을 주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증거를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이 분명한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막연한 종교의 대상, 막연한 어떤 신화적인 대상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이 체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로마 영토죠. 그래서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던 사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배운 사람,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명한 학자로부터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배웠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 보면 그가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주의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율법 학자로서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며 학습했던 그 훈련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살기가 있었다, 또 위협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제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오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니며 회당을 다니며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끌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공에 넘기던 사람, 또 적극적으로 그 일을 앞섰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결박하여 공에 넘겨주던 이 일을 하던 이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넘기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단 말이죠. 그럼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왜 어느 날 갑자기 변심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 사건을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여정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공에 넘겨줄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어느 날 밝은 빛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었던 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왜 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누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또 그 음성을 들은 그 순간 그는 눈은 떴으나 앞은 보지 못하는 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어느 예수를 만나서 갑자기 실명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가 이전에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하던 그의 모습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던 마치 영적인 소경과 같은 삶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은 떠서 껌뻑껌뻑하고 있지만 그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이전에도 그의 상태는 자기가 눈을 뜨고 사물을 본다, 정확하게 사물을 판단하고 여기고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던 실상은 영적인 소경된 자와 같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자신이 보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또 실제로도 육체로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죠.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울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핍박하고 공에 넘겨주던데 앞장서던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삶이 변화됩니다. 사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 예수 믿는 이 고상한 지식으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삶을 버린다, 그것을 내가 안 하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데 앞장서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결국은 그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할 만큼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왜 갑자기 변심하게 되었는가? 그가 변심하게 된 그 결정적 계기는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학자들은 약 반 정도가 바울의 저술과 연관이 있거나 바울이 저술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가 신약 성경의 반, 그러니까 서신서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바로 요한의 저술이다라고 이 바울의 저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으나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 체험, 예수를 만났다는 그 놀라운 체험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듣지 못했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의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종교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종교심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를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 그냥 하나의 관념적인 종교 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를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대상이 아닌 그가 살아계신 참 신이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이라는 사실을 내가 경험한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생활, 하나의 종교생활이 아닌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진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극적이고 분명한 체험이 있는가? 바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런 체험이 나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만 예수를 만난 체험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남으로 실명한 것을 깨닫고 그가 4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자, 너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를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공에 넘기던 사람입니다. 지금 실명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혹여 함정, 혹여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꿰서 공에 넘겨주기 위한 방법으로 트릭, 속이는 것인 줄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 사람 눈뜨게 하겠다라고 잘못 갔다가 잡히면 내가 공에 넘겨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때 주의 사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택하여 내가 사용하려고 내가 그를 불렀다.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갔고 또 사울에게 안수할 때 그의 눈이 밝게 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던 것이나 또 아나니에게 사울에 가라고 얘기했던 이 모든 것, 그들 모두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체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어떤 종교의식을 갖고 종교 생활하는 자와 우리 자신의 믿음이 그냥 유사하니까 비슷하니까 우리 믿음이 그냥 보이지 않는 소경처럼 막연한 종교심으로 어떤 종교 행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신앙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단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모태신앙은 아니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땐 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나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태어나진 않았어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갈 때 같이 데리고 다녔으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경험은 갖고 있어요. 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익숙하고 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벼락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은 없어요. 왜? 늦게 습관이니까 하나의 루틴이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교회 뒷자리 맨 뒷자리 거기가 항상 제 고정 자리였죠.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주보 가지고 학 접고 주보 가지고 뭐 별별 거 다 접고 뭐 목사님 초상화 엄청나게 그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게 뭐 제가 늘상 교회 와서 하는 어떤 그 저희 모습이었죠. 설교 들으면 뭐 다 아는 것처럼 들려지고 뭐 다 아는 얘기 또 늘상 듣던 얘기라고 생각했죠. 자, 그러다 제가 고3쯤 돼서 몸이 좀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일반대 가려고 한 진로를 변경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신학교 나와서 뭐 해먹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학교 나오면 보편적으로 전도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는 것밖에는 진로가 없어요. 뭐 취업을 한다든지 뭐 할 때 뭐 이력서상으로 신학대 나왔다는 것이 뭐 경력이 되진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않고 신학을 나오면 내가 분명 사람들에게 전도사나 목사로서 다내서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터인데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라고 전하려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냥 당신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 당신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기치는 것 같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체험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어떻게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젊은데 뭐 신학교가 영 아니면 그냥 내가 재수해도 되는데 내가 이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나 목사가 된다라는 걸 전제했을 때 내가 뭐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일평생 사람을 사기치며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나 자신에게도 속이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체험을 하면 그럼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 길은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기도실 들어갔죠. 신학교는 기도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도했던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체험을 해야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내가 체험하지도 못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 아닙니까? 난 그렇게 거짓말하고 평생 살고 싶진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한다면 나에게 먼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기도했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라도 보일까 하고 자꾸만 내가 보고 싶어 했는데 보이는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니 하나님 영이시니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바꿨어요. 성경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하니까, 성경에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봤는데 내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비디오적인 것이 안 된다면 오디오도 괜찮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소리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소리 들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소리 들은 사람은 있으니까 난 소리라도 들려주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그럼 내가 철석같이 믿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니 바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던 그 음성처럼 내 이름 한번 불러주시고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바로 예수다, 이런 음성 한 번만 들려주시면 내가 아주 잘 믿겠습니다. 이게 제 두 번째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혹시 무슨 소리 들릴까 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목소리 한번 듣기 원합니다 하고서는 기도하면서 계속 귀를 쫑긋쫑긋 세우죠. 그럼 옆방에서 기도하는 어떤 형제의 기도 소리는 들려요. 그런데 주의 음성은 안 들려요. 그렇게 며칠을 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낙심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 나 이 길을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 되고 목사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 살아있다고 누구에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설교들 많이 들었고 성경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세뇌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분명한 체험을 내가 하는 것이 왜 그것이 엉뚱한 얘기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눈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죠. 주님을 만남으로써 보지 못하게 됐으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할 때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기도 제목을 좀 더 바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가 병에 나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였죠. 그런데 뭐 사람들은 간혹가다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게 될 때 제가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대를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던 계기가 됐었는데, 제가 원래 아팠으니까, 몸이 좋지 않았으니까 아팠다가 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죽을 병 걸렸다 사람 내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땐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나면 그 정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할 수 있겠죠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나요. 내가 죽을 병 걸리면 우리 집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내가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고 뭐 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도 아닌데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기도 제목을 바꾼 게, 하나님, 내가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나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있을 병원비는 없으니까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 뭔가 조금
내가 뭔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건 체험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이제 병원비 들어가고 병원에 오랫동안 있는 건 그건 싫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기도죠. 근데 제가 유치한 기도를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했어요. 그렇게. 마치 기도원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면 온 땅에 이슬 내리게 하고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었잖아요. 또 이제 그거 하나님 이루어지니까 그것만은 안 되고 요번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온 지면에는 이슬이 없으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 역시도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뭔가 보여주는 증거를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였어요. 저는 그것이 내가 주의를 하기 원한다면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러한 체험은 좀 해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제목을 제가 제시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내가 아파서 쓰러진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안 되나 보다. 내 신학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갈등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렸죠. 그런데 저는 그 기도를 잊어버렸는데 그 기도하다가 그냥 몰라 하고선 그냥 망각해버렸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고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알러지라는 것 때문에 제가 심장마비가 왔어요. 봄이었어요. 개나리 필 때니까 봄이었는데 제가 몸이 하도 이상해서 군대 의무대라고 하죠. 거기 가서 군의관이 어디가 아팠어 하고 나를 진찰하려고 할 때 갑자기 호흡이 멈췄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보이고 들리고 생각은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숨은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숨은 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냥 숨 안 쉬어져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사람 몸에 있는 모든 땀구멍이 한꺼번에 열리는 걸 느껴요. 식은땀이 그냥 쭉 흘러내려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식은땀이 쭉 흘러요. 여태까지는 땀이 많이 흐르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여름에도 땀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온몸에서 땀이 그냥 쭉 물이 흘러내려요. 그리고 말이 안 나오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꾀병은 아니잖아요. 군의관이 봤을 때 갑자기 하더니 갑자기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니까 군의관이 너무 놀랐는지 사병들한테 산소기 갖고 오라고 소리 지르고 사병들은 산소기 찾겠다고 막 나가고 다 보여요. 다 들려요. 그런데 나는 숨은 안 쉬어져요.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군대 와서 죽는구나. 딱 생각이 그거였어요. 내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내가 이렇게 빨리 죽는 줄 몰랐네.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잘 믿을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그 부모님 말씀도 잘 들을 걸. 어떤 후회가 좀 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환경을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걸 어떻게 노력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의사들을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중에 호흡이 다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죠. 호흡이 돌아와서 지금도 살아있어요. 전 늘 덤으로 산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때 죽을 수 있었는데 안 죽었으니까. 사람이 숨 안 쉬면 불과 몇 분 지나면 뇌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또 호흡이 지속되지 않으면 사람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러르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도가 막힌 거예요. 기도가 막혔으니까 숨을 쉴래야 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죽을 뻔한 경험을 가졌는데 사실 그때 내가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을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이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그 생각하고 그 다음날 하루 왼종일 의무대에서 닌겔 꽂고 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나왔죠. 근데 이런 어떤 기도 응답들을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그거를 응답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나중에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셨네. 이렇게 응답하셨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깜짝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조목조목 하나씩 들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굉장히 알레르기 심했었는데 사실 알레르기는 어떤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약을 먹긴 하지만 거의 완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레르기가 없어요. 그 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죠. 근데 지금 그래서 저는 음식 같은 거 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알레르기가 사실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병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셨죠. 좀 건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연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시면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있고 그렇게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 없어요. 또 하나님 소리를 좀 듣고자 했지만 그 소리가 저의 귀에 소리로 들려진 적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엉뚱한 기도였죠. 내가 죽었다 살아난 믿겠습니다. 죽을 뻔한 병에 걸린 믿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 돈 없으니까 병원에 오래 있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좀 황당한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까지도 들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알레르기 있으면 나 목회 못합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난 어떻게 목회합니까? 이거 안 고쳐주면 목회 못합니다. 그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을 그냥 우연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고상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얘기를 저는 공감을 해요.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을 버리고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전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는 분명한 체험이 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을 내가 체험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그냥 하나의 어떤 종교로서 하나의 어떠한 미신으로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저는 여러분 스스로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부정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의 신앙이 관념화되지 않고 화석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주를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체험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관념화되지 않고 보다 더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나도 주님의 살아계시다는 체험이 있길 원합니다. 그냥 막연한 종교인으로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는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분명한 체험이 나에게도 나타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도 바울처럼 또 물론 저 아주 미천한 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체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관념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면 보다 더 분명한 우리 신앙의 확고한 믿음의 방향이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경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후에 우리 주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